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요. 이제 새봄과 함께 대지도 잠에서 깨어나는 듯 합니다. 내일이 절기상 경칩이라고 하지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은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한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참된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지요. 그냥 단순히 청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우리 남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당신 밑에서 선지자로서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빛을 남기고 죽어서 아들들을 그 체주가 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제 의지하고 살아야 될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빼앗기게 된 그 상황이 그 여인에게는 참으로 암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이제 요청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어 눈물 지으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을 도와줄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있는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식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여인의 말은 결국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기름 한 그릇일지라도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 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듯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그 여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그 아들을 빼앗기지 않고 빛을 청산하는 재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주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다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찬송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절망이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은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기름만은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죄악된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어나게 할 거라는 사실이지요. 이 기름은 또한 믿음의 종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자를 까먹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삶에 뜻하지 않는 역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죄악된 길로 다시 돌아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정말 될까?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할 수 없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의심의 그늘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불씨, 신앙의 불씨, 또 기도의 불씨, 또 성령의 불씨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한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릇의 기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빌려온 그릇들마다 채우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는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많이 빌리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축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찔끔찔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릇이 작은 것이 문제고요. 또한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큰 믿음, 큰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큰 기적 또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채워주고 싶어도 먹여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병 고침 받게 하셨고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랬지요.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혼자 나가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시고 또한 기름을 부을 때도 가족이 함께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이, 이웃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족이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가족이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 이게 될까?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작은 양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 붓는다고 해서 그 다른 그릇들이 다 채워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가정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필요한 물질은 주지 않고 그냥 힘든 일만 시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릇을 빌려오기는 했지만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가정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만들어내는 멋진 걸작품입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여인이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인은 두 아들과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빌립니다. 아마 최대한 많이 빌렸을 겁니다. 힘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습니다. 아들들은 그릇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여인은 자신에게 있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을 부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릇마다 채우는데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두 아들은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한 그릇 채워가며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은 모든 축복과 응답 또한 기적의 기초가 되는 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도 보면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간 환자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약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회복되고 낫지 의심하고 약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고 음식도 그냥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면은 아마 그의 병은 빨리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헛된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지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가나안 문턱인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빈 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허무했겠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쳤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도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평생 잡아보지 못했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곳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깊은 곳까지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함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많은 빈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장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럴 터인데 이 여인은 선지자를 먼저 찾아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지요.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은 충만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여유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의 삶에 닫혔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름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빚만 갚을 정도가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가득 찬 기름보다 더 기쁜 것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내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자비롭고 또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멋진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